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이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다윗이 불관에서 낳은 자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지내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지내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술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너가와 네멕과 야비야와 다 다윗의 아들이요 저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첩이 아들들이 있었더라. 그 아들은 요람이요 그 아들은 아이샤요 그 아들은 요아스요 그 아들은 아하스요 그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 아들은 므낫세요 요시의 아들들은 맏아들이 요한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야고나과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나의 아들들은 그 아들 살디엘과 말기담과 부다야와 시나살과 여라마와 호사마와 부다냐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야요 그 메제 술로밋과 또 하스와 오넬과 네르야와 아나차와 유하스기스 다섯 사람이요 하나의 아들은 불라다야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은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수스와 이갈과 바디아와 아랴와 샤바요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엘료에나와 히스기야와 또 아스리감 셋 사람이요 엘리오의 아들들은 나비야와 엘리야십과 우리야와 아코나와 요하난과 날라야와 하나님 사람이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다윗의 후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역대기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족보들을 쭉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시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렇게 족보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담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은총의 흐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또 노아 10대를 기록하고 있고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까지 10대를 이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에서 유다 또 유다에서 다윗 이렇게 족보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사람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상관없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의 흐름 변함이 없이
유다에서 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그대로 다윗은 유다의 자손으로, 그래서 다윗이 왕가가 결국 근 20대를 내려가면서 340년의 역사를 기록했던 모습들을 봅니다. 다윗, 결국 유다의 자손으로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어서 왕가가 다윗으로 쭉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다윗이 왕국으로 형성된 것이 이스라엘이죠. 다윗이 왕가가 몰락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혈통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시작에서 또 족보 이야기를 보게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다윗이 왕가 족보가 끝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왕이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한테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다윗을 살펴보면 다윗은 갓난 신고를 통해서 참 어려움 많이 받았죠. 또 7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양머리꾼이었는데 이제 선지자, 또 사사, 또 제사장직까지 했던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의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왕이 되기까지 수년을 정말 죽을 고생을 하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심지어 미친 사람 노릇까지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받은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쭉 창세기부터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성경을 이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상기할 수 있어요. 쫓겨다니고 숨어야 되고 정말 그 어려움, 그 고비 그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받아서 겨우 왕위에 올라가는 모습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면서도 그런 어려움을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신앙생활 중에 조그마한 어려움을 가지고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죽을 고비를 넘겨보았느냐 말이에요. 그 극상해자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얼마나 가지고 있는 신앙, 소위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신앙이 얼마나 옅은 신앙이냐,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끝난 중에 왕위에 올랐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이 도대체 뭐냐, 그 얘기예요. 그런 걸 가지고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또 따지고 보면 거의 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팍 부르짖으면서 그런 모습 볼 때 안타까움은 그지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해서 임하는 고난이라면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신앙을 정립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회개할 궁리는 안 하고 하나님이라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라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돌만해야 도와주는 거지. 각자 자기 억복으로 당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다윗을 통해서 그걸 교훈해요. 이렇게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왕에 올라갔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거느리고 왕위에 올랐다가 7년 반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옮겼고, 그때 비로소 통일 왕국을 형성해 갑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할 때는 사울의 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노를 했죠. 그래서 늘 이제 분쟁과 전쟁이 사울의 왕가하고 늘 있었죠. 이렇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위에 있으면서 헤브론에서 6 여자 왕후 6을 통해서 아들 6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 6 중에서 가장 다윗이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이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서 있다라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아니고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다윗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다라는 거죠.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편하게 하지를 않았어요. 다윗을 가장 편하게 해준 자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솔로몬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게 태어난 장소까지도 우리가 신경 쓰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낳은 아들들이 참으로 다윗을 기쁘게 못했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심리상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낳았다 해서 그 자녀가 부모에게 다 효도하는 건 아니다. 부모가 어떤 상태에서 자녀를 낳느냐에도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난 그 아들 중에 이렇게 이름이 나오죠. 보게 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누구다? 암논. 그리고 또 둘째는 다니엘. 그리고 셋째는 압살롬. 그리고 넷째는 아도니야. 다섯째는 스바데라. 그리고 여섯째는 이드람. 여기서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 이름들, 헤브론에서 난 아들 중에 그래도 기억에 남는 아들들은 암논,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야. 이 세 사람을 기억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 역사 속에서 다윗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인데, 그리고 어떻게 아프게 했느냐? 암논은 다말을 강간하죠. 자기 이복 누이를. 그리고서 아내를 삼지도 않고 쫓아내고, 결국 그 이제 오라비가 압살롬이 오라비가 암논을 죽이죠. 이게 다윗이 자식들한테서 일어난 이 비극들이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를 배반해 가지고 모반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백주의 후궁들과 동침하죠. 그러고 나서 또 아도니아가 결국 또 모반해가지고 다윗이 품고 있던 마지막 여인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고 했던 그 아도니아. 또 바세바는 그 뜻도 모르고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청 들었죠. 그에게 그 여자를 줬으면 좋겠다. 그랬다가 솔로몬한테 혼났죠. 왕위도 주라고 하시오. 그리고 결국 그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처단돼 죽죠. 이렇게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6 중에 셋은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고, 그 중에서도 압살롬, 다윗이 얼마나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놈이 아버지를 배반해가지고 왕위를 쟁탈하려고 그랬던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낳은 아이들이 다윗에게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평온한 마음으로 정말 아이를 낳아서 사랑스럽게 잘 키우면 훌륭한 아이가 될 수 있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 그 아이가 불량 아이로 되는 가능성이 참 많다. 초대교회 한국의 목사님들 자식들을 보게 되면 그런 자식들이 많아요.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아들들이 그렇지 못한 아들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회하면서 오로지 교회와 성도만 보살피다 보니 자기 새끼는 보살피지를 못했어. 그래서 불량한 아이들로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다윗이 이게 세 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을
봅니다. 솔로몬,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 솔로몬은 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극심으로 섬긴 자죠. 왕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서,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가 1000번제의 헌금이 생기게 했던 그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리고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어찌 재판하려올까?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돼가지고, 그래, 네가 구한 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도 나한테 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솔로몬이 후에도 없고,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자는 없었다. 전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했으므로 내가 너에게 부를 준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처럼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 또 없습니다. 기가 막혀요. 역대 이래로 이 땅 왕 중에 왕들 중에서도 솔로몬같이 부귀를 누린 왕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금, 은, 동이 흙처럼 돌처럼 많았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집에는 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금이 없어요. 금가락지 있는 분들은 금 덩어리 조금은 몇 그램짜리 있겠죠. 근데 솔로몬은 그런 몇 그램짜리는 보지도 않죠. 솔로몬은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그 안을 모두 뭘로 입혔다? 금으로 입혔어. 기가 막히잖아요. 금으로 옷을 입혔어. 이 장식을 금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금들이 나중에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마는,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부귀영화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자 그 얘기예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부귀영화를 누린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뼈 빠지게 일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부귀영화는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솔로몬같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면 이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성전 건축을 허락받은 아주 축복의 사람이죠. 성전 건축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 왕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성전 건축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능력이 없어 못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지 말랬죠.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너는 전쟁하면서. 그래서 네 아들이 건축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그 성전 건축할 돈들을 그렇게 비축해 놓고 솔로몬이 또 비축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게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받은 솔로몬. 비록 솔로몬이 늙음하게 우리말로 하면 노망을 했을 뿐이지만은, 그러나 참 젊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그동안 솔로몬 왕정 시기에 백성들은 참 많이 시달렸어요. 왕궁을 지을라, 성전을 지을라, 뭐 도성을 지을라, 아무튼 세금에 백성들은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솔로몬이 세금을 걷어갔어.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백성들은 기대를 가졌어요. 뭔 기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세금 경감해 주기를 원했죠.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다. 근데 이 어리석은 놈이 내 빼기 손가락이 어느 것보다 더 실하다? 아버지 뭐보다?
허리보다 이 미친놈이 이거. 아버지는 채찍으로 정치했다면 난 정갈로 정치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본래 사울에 속했던 북이스라엘. 야, 우리가 다윗 집하고 뭔 상관이냐? 그래서 이제 나라가 갈려지죠. 나라가 갈려져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첫 왕으로 올라가지고 왕국을 세워서 근 200년을 다스려 가다가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또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통해 가지고 쭉 왕위를 근 20대를 이어가는데 20대를 이어가서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몰락을 하죠. 그래서 유다 왕국은 340여 년을 존속해 오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합니다. 참 이 역사를 보면서 가슴 아팠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삶이 결국 나라와 가족을 멸망시키게 했다. 근데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의 왕국인데 내 가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지금 섬기고 있는 가정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에 좋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가정이냐, 이걸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역사를 통해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은 몰락해 간다는 거죠.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왕국이 하나님만 섬기는 왕국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르호보암을 통해 가지고 쭉 왕이 오른 왕들이 이제 나열되죠. 유다 왕들이죠. 이 역대기 상하에는 이스라엘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왕국의 왕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그리고 요아스 앞에 섭정했던 아달랴는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다윗의 혈통으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빠져나가고 요아스, 아마사, 아사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리고 여호야긴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야긴 대신 요하나가 들어가서 요하나, 여호야김, 그리고 여고냐,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조금 열왕 기상하고는 조금 이름이 다른 이름들이 이제 나열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19대 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성전 역사를 연구하면서는요, 스룹바벨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할 적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막의 특징은 뭡니까? 옮길 수 있는 것이 성막이다. 왜냐하면 성막은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성막교회가 똑같은 시대죠. 성막은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서 성막이 움직였어. 그래서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옮겨가게 되면 성막을 뜯어가지고 옮겨서 서 있는 데 갖다 다시 성막을 세우고, 그게 성막이에요. 그리고 성전하게 되면 솔로몬 성전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나올 이야기입니다만은 스룹바벨, 지금 이 역대기 상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때는 언제 기록된 거다? 열왕기 상하에서 유다가 망해서 어디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삽니까? 70년 후의 역사예요. 지금 역대기상은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비한, 열왕기 하가 끝나고 나서 역대기 상으로 들어올 때는 그 어간의 시간이 얼마라고요? 70년. 70년의 역사 후에 기록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70년 후에 스룹바벨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제1차로 귀환해가지고 유민들한테 이제 지방
예루살렘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불타고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 크기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는 너무 작아. 그때는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희한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재력적으로.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락성식을 할 때 그 락성식이 기쁨의 락성식이 아니고 통곡의 락성식이었어요. 왜 통곡했느냐?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어.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본래 성전 지면 기뻐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어요.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무슨 성전? 헤롯 성전.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옆에다가 산 등등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돌로 쌓아 올라가면서 땅을 넓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요. 근데 몇 년 지었다고요? 46년을 지었어요. 여러분, 건물 하나 46년 짓는다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견고하게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헐어라!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근데 그 성전이, 헐어라는 성전도 결국 주후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을 인해 가지고 다 무너뜨려지죠. 헤롯 성전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는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도 금은을 많이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파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성막으로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성막을 빼버리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 3개가 있었다. 그 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오늘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이 19절에 나옵니다. 부다냐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야와 그 매제 슬로밋과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스룹바벨이 부다냐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다냐가 누구냐? 17절에 사로잡혀간 여고냐. 이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왕이에요. 여호야긴을 얘기해요. 여호야긴의 이름을 여고냐라고 그러는데요. 이 여고냐의 손자가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결국 다윗의 왕가에서 난 자식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70년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습, 왕의 손자였죠. 여호야긴의 손자 스룹바벨. 자,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축복, 결국 이 다윗의 자손 후손들을 통해서는 축복에 흘러가는 그 흐름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흐름을 우리에게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데요.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사람의 역사는 왕의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 은총을 베푸는 그 흐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면, 자, 이제는 우리 흘러간 역사는 역사고 현재 역사는 우리 살아 움직이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여러분, 산다더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일이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에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지금 역사를 기록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하루하루의 한 페이지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건 나이 많고 적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삶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자신의 역사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이스라엘 나라 왕국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그 집의 길을 쫓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다윗이 집의 길을 쫓고 있느냐?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머리가 있죠? 머리가 있다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을 정말 하루하루 총화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고 내 가문, 내 집, 나의 왕국인 집을 다윗의 집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집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나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세속을 쫓아가는 집을 만들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의 결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인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왕국을 축복의 왕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